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초하루 날이고요. 날씨가 오늘 아침에 영상 1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래 들어 어쨌든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더 덥다고 난리였는데 금세 이제 또 춥다고 난리고 또 마스크까지 끼고 또 감기 걸려서 다들 또 날씨 변화에 몸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 신문물이죠.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를 유튜브나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잠깐 지켜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또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질병.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극도로 느끼는 불안감이나 또는 답답함이나 어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여기에 더해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요즘 말로 번아웃이라고 해서 난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번아웃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번아웃이라는 말이 일명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진증후군. 소진이라는 말은 뭔가 다 써서 없어져서 다 힘들어진 상태가 에너지가 이제 방전된 상태를 이제 번아웃이 왔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또는 요즘 말로 하면 완벽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이 번아웃이 온다는 건데 이 번아웃이 오게 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기 싫다. 그리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다. 이런 증세래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남들이 막 칭찬하고 야, 저 사람은 막 저렇게만 살면 성공할 것 같아 말하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번아웃이 와가지고 막 의식이며 정신이며 몸뚱아리가 다 허물어져 가는 이런 경계를 이제 번아웃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소진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는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황장애는 뭐냐면 극도로 불안감이나 또 극도로 두려움이 생겨서 일어나는 그 장애거든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폐쇄된 공간에 가면 아주 막 죽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금방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높은 데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못 타고 또 이런 폐쇄된 공간이니까 주로 버스라든지 장시간 가는 이런 차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자기 자가용이나 아니면 안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하죠. 그럼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번아웃이 오는 것들은 이 현대인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병이 물론 이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형태로 썼던 말들인데 요새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름이 생겨났어요. 병명이, 새로운 병명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새 와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있겠죠. 일단은 공황장애를 주로 누가 많이 걸리냐면 연예인들이 많이 걸려요. 왜 많이 걸리나 보면 일단 불안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방송에 자꾸 출연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이제 박탈감 같은 게 생기겠죠. 그리고 나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일단 그러다 보면 생계가 곤란해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나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들이 더 힘들어지면 이게 공황장애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질병도 있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심지어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이제 대인 기피증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냥 사람 자체에 모이는 데 있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환경적 요인을 들라면 사회적 상황이 많이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든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져서 그것 때문에 뭐 빈번한 대립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자기가 취직하고 싶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 아주 고용시장이 아주 불안정해서 맘대로 어떻게 취직할 수도 없는. 또 요즘 젊은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는 것이 이제 요새는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죠. 대기업 문도 좁아졌고 또 뭐 공기업도 경쟁률이 너무 세졌고 뭐 또 개인 사업장은 또 하찮다고 또 안 가는 또 심리도 있고 또 힘든 데는 또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내일이 더 빠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열심히 살면 희망이 생겨야 되잖아. 내일은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면 이런 정신적 장애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또 내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지 장가는 갈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적 상황이 뭐 우리 코로나도 겪었지만은 또 IMF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물가도 얼마나 올랐어요. 그 몇 년 사이에 우리 미래심도 맨날 요새 과일 사기에 막 무서울 만큼 과일값도 오르고 뭐 이렇게 막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여건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내가 가진 돈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질병이나 또 불안감이나 또 대인 기피증이나 또는 이런 공황장애 또는 이런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인 공부를, 마음 공부를 좀 해보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닥친 사람한테는 물론 절실하고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정작 마음 공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요인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스스로 인지하는 데서 이런 해결점의 출발이 나오는 거죠. 어떤 병에 걸렸건 간에 정신적인 질병이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질병이든 간에 다 모든 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다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 의사로부터 죽을 병은 아닌데도 일단 뭐 암이라든지 또는 막 힘든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미 그 말을 듣자마자부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들었는데 당장 죽는 건 아닌데 그 말만 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자기가 나 어떻게 죽어 나 마라 어째 하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막 옥죄는 사람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 병이 뭐
왔으면 왔은 거지 뭐 같이 살다가 때 되면 가면 되지 하는 또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질병의 요인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게 내가 환경적으로 생겼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겼든 유전적인 질병으로 생겼든 그 마음을 치유해 가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 버린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하는 말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상에 불과하고 또 상이라는 건 결국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건데 우리 육신이 끄달릴 때는 우리는 그런 것도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 앞에서 내 몸이 내 몸에 조복이 돼서 마음까지 휩쓸려가는 경계죠. 부처님 늘 하는 말씀이 그잖아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 그럼 그 마음 하나 잘 먹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그 지혜가 바로 마음을 해탈시키는 방법인데 우리는 스스로 늘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에 가려져 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또 마음이 괴롭고 그로 인해서 결국 모든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계가 있다. 또 여러분들 하는 말로 몸이 아프면 또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또 그죠? 몸이 아프면 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또 나빠지고 또 그래서 결국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계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몸뚱아리와 마음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마음은 영원 불멸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은 우리 윤회를 해서 다음 생애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그 마음 안에 있으니까 마음은 어떻게든 연결이 되지만 이 육신은 따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육신은 따라오지 않아. 육신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그럼 육신에 대한 질병은 내 업식과 함께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다음 생에 갈 때는 내 마음자리에 있던 업식만 따라와요. 그 업식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업을 다스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몸뚱아리에 아픈데 끌려가는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왕산매로를 나오잖아요. 병이 없음을 바라지 마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죠? 병이 있다는 것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그죠?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을 살잖아요. 만약에 그 아픈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내가 모든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끌어간다면 그것조차 결국 괴로운 일이겠지만 이 장애라는 건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이 병의 원인들이 요즘 특히 현대인들한테 겪는 병의 원인들이 심리적 요인이 많다. 물론 육신이 아픈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래? 다 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고집멸도. 괴로운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이죠.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내가 부처님 제자라면 아 그래 괴로운 게 세상이야. 뭐 병이 생겨서도 괴롭고 태어나서도 괴롭고 늙으면서도 괴롭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만나서도 괴롭고 또 저 사람이 떠나가서도 괴롭고 이런 경계로 끊임없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얻고자 하지만 얻어지지 않아서도 괴롭고 그 괴로움이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엔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겨나는 그 괴로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번아웃이 왔을 때나 또는 공황장애로 극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거나 또는 내가 실제로 세상을 용이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 못 살겠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심리적 요인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핵심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보는 게 가장 핵심이죠. 왜냐하면 지나간 것들은 이미 다시 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지나간 감정에 끄달려서 자 과거에 저게 몇 년 전에 어땠고 10년 전에 어땠고 20년 전에 어땠고 이거 갖고 계속 되뇌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죠. 과거를 살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심 불가득인데 과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항상 현재에 있어야 해요. 이 순간에 있어야 돼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게 수행자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둬야 된다. 지금 여기. 그렇지 않은 건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걸 잡고 있었던들 내 것이 될 수 없고 될 수 없는 거를 끌고 있으면 그건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육신으로는 우리가 괴로움이 또 생겨날 수 있는데 이 육신의 괴로움은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해짐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나침과 또 모자람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데 부처님이 바라본 지혜는 내가 몸뚱아리로 힘들어지면 너무 또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지니 그 지나침을 좀 내려놓고 또 모자란가 싶으면 또 그 모자란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니 그 모자람도 내려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중도의 지혜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 그게 내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너무 무리하면 또 힘들고 또 다음 날까지 또 여파가 있으니 그 경계를 살피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번아웃이나 또는 공황장애에 온 사람들이 주로 그 과도한 노력과 또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오는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출가 전 얘기인데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매일 그 연구실에 가서 살았어요. 학교에 가서. 그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있다 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못하고 있어. 좀 더 해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하루에 얼마큼 해야 된다는 양까지 정해놨었어요. 그 양이 당연히 더 많이 해놓을 테니까 항상 내가 욕심대로 해놓을 테니까 그게 하루마다 다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또 누가 찾아오거나 뭐 커피 한잔 하자고 하거나 또 뭐 동료들이 또 어디 좀 갔다 오자고 하거나 이러면 또 그 시간을 소비하는 만큼 또 못하잖아요. 그럼 매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하고 있는데
나 왜 이만큼 못했지? 맨날 나 스트레스를 제가 저 스스로한테 주는 거죠. 그걸 제 출가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출가하고 나서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좀 알게 됐죠.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할 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부분 삶을 살면서 그런 경계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옛날 말 중에 지족이라고 하죠. 만족을 하는 것. 그게 성인 군자의 도리였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또 한 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미움을 일으키면 그 미움은 쉽게 사그라들질 않아요.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난 누구 때문에 괴로워. 이러면 그 사람을 만나도 괴롭고 안 만나도 자꾸 떠오르고 이래서 괴롭단 말이죠. 그런 경계를 우리가 쉽게 넘으려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원각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미움과 증오는 둘이 아니다. 그죠? 미움과 사랑은 둘이 아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좋아하지 않았다면 미워할 수도 없다. 좋아했기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너무 싫어하죠. 정말 싫어했다면 왜 만났을까요? 예? 왜 만났어요? 좋은 게 없어서 만났나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좋아서 했을 겁니다. 그죠? 콩깍지가 쓰여서 했든, 멋모르고 했든, 다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과 증오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과 증오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정말 밉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사랑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 미운 생각이 일어나요?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독 내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결국 그 감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미움과 사랑이라는 그 이름은 결국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 이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무척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원수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니까요. 그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한다면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남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남편만 보면 막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 좋아 막 불불불 끓는 마음이 일어나. 좋아서 부글부글 끓어.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증오라고 또는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우리가 알아채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너와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와 나. 너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리키고 나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리켜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나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밖을 향해 있어요. 나. 너 하면 어디래? 안으로 향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그죠? 너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출발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 사람이 유독 많이 씁니다. 나는이라고 절대 안 해요. 그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딸과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지 제 남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남편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언어적 습관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시족사회 또 공동체 사회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의미가 나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온 거예요. 이걸 외국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외국 사람은 반드시 I, you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을 안 써요. we 뭐 이렇게 우리 남편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 속에서 서로를 개체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동체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와 내가 없었다는 뜻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또는 상대든 아니든 너와 나라는 구별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모든 사람을 함께 인식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물론 아직도 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일단 뭔가 누군가가 바뀌기를 바라지 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바뀌기를 바라지 마라. 왜냐하면 바뀌기를 바란다는 건 평생에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어도 안 되죠. 이게 바로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나도 바뀌지 못하면서 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린다면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이 결국은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건 거저다. 근데 내가 안 바뀌니까 상대도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핵심이죠. 그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괴로울 일이 없어요. 힘들 일이 없어요.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게 지혜로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이 현재만 추스리면서 마음을 관찰하고 사는 것. 그게 부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걱정하는 사람은 그냥 그저 걱정 속에서 하루를 살고, 그죠? 늘 걱정이야. 비가 와도 걱정, 해가 떠도 걱정,
자식이 잘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걱정. 걱정한 사람은 평생 걱정하고 살아요. 제가 우리 모친을 보니까 그래. 안 바뀌어. 그게.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지금. 그냥 걱정하고 사시라고 그래. 안 바뀌니까. 내가 그냥 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달라진 거라면 달라진 거죠. 그러려니 해요. 쉽지 않구나. 내 마음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되면 왜 저럴까?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마음을 나한테 돌리면 나도 저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빨리 전환이 돼요. 그럼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 그런 경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한테 돌려라. 내 자신한테. 그래서 내 자신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주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무불